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13절부터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마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하게 되면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첫째 무엇이냐면 죽을 때, 물론 죽을 때 정신이 없어요. 원래요. 죽을 때 정신이 없어서 후회할 겨를도 없어요. 근데 죽을 때 정신이 있어서 후회를 하게 되면 뭘 후회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던 인생을 후회합니다. 또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건데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지 않았던 걸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섬기지 못한 것,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후회를 인생을 마칠 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을 마칠 때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인생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전히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영원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물론 정말 은혜 중에 은혜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도 후회합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살아온 대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것을 기도하라는 말은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하신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맺고 살아가십니까? 기도 생활 안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후회하는 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빴던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는 네가 제일 소원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우선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죽어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있는 여기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이죠. 내 심령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 나를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그냥 천국, 물론 맞는 건데, 또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냐면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수고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런 수고가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에게 그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 그냥 천국이 임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네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순종하고 일구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결코 게으르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 인생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수고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면서 정작 나는 몸을 들이잖아요. 내 삶을 들이잖아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가 있는 곳에.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몸과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사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과 멀리하고 산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 아닙니까? 기도 생활하게 돼 있고 말씀을 읽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 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형이 다 차지했어요. 벌써 법적으로 다 정리를 끝내놓은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을 어느새 형님이 자기 명의로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형님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자기 명의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대로 돌려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자식이 아프면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기도만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화를 내신 거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겠죠. 주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금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탐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만 내 인생을 바치는 것, 이게 탐심입니다. 여러분이 검소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 없으면 검소하게 살아도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탐심이라는 말은 더 원래 뜻이 이겁니다. 이 플레오넥시라는 탐심의 말에 플레온이라는 말은 플레온이 더 많은 것이라는 뜻이고, 이 에코라는 말하고 결합된 말인데 붙잡는다 이 뜻이에요. 더 많은 것을 붙잡는다. 이게 탐심의 원어의 뜻입니다.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 더 많이 재산을 얻으려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도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 노후를 위해서 더 많이 확보해 놔야 된다. 여러분, 안 그러신 분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내 노후를 위해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해 놔야 돼. 이거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확보해 놔야 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것을 저금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에는 그렇게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이 사는 것, 이게 다 탐심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욕심 없어요. 욕심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뜻을 위한 거룩한 욕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런 소원은 없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크든 작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바치는 것, 이게 다 탐심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탐심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탐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다 탐심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가실 때 후회하세요.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유산 물려주는 거, 그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에는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을 위하여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전혀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성실하게 돈 벌어도 탐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처럼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탐심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탐심의 목적이 뭐냐면, 탐심의 본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서 그냥 나를 위하여 사는 거, 이게 다 탐심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 뜻을 위한 마음도 없는데 예수님을 언제 필요로 하는 거예요? 형님이 지금 부당하게 내 재산 다 가졌습니다. 이거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래, 네 형이 참 나쁘구나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야, 네 형이 참 욕심이 많구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그런 거 아예 신경 쓰지도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 이게 다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살아가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불고기 먹고 사나 라면 먹고 사나 큰 차이 없더라고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는데, 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하고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 은행에 저금하는 거예요. 내 꼭 필요한 거 말고 지금 벌이가 좋아가지고 은행에 저금할 만한 돈이 생긴 거예요. 은행에 저금해서 더 많이 저금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체를 주님께서 뭐 책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저금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마음의 소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저금해도 탐심이에요. 저금하지 않아도 탐심이에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게 탐심입니다. 의외로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탐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가난해도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부자만 탐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의 탐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책망을 받게 될 일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부자만 탐심을 갖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탐심을 갖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노후 준비 잘했다. 연금이 이제 한 달에 매월 연금이, 교사들 보면 한 500만 원, 많이 받으시는 분은 한 500만 원 부부끼리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은퇴했는데 매달 노후 연금이 500만 원 나와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내 인생,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며 사는 인생,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날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그냥 필요한 거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영적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뭔가 불의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하고 이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전체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부럽습니다 이런 평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불필요하고 나 그거 없어도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하며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거의 대부분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60 넘으시는 분이 적었거든요. 조선시대 때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노후를 대비하고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소원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살아온 대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든지 혹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영광스럽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영원을 준비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